부처님 당시에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된 이후로 목걸련과 가섭존자가 출가하고 삼가섭이 출가하고 야사비구가 출가하고 친구들 50명이 출가하고 수보리 존자 200명 출가하고 삼가섭이 1000명이 출가하고 수가 계속 늘어나서 승단이 번성하게 되니까 안한존자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수많은 수행자들하고 함께 수행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도 당대의 가장 훌륭한 수행자들, 삼가섭이라든지 사리불이라든지 목걸련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훌륭한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니까 마치 부처님의 성스러운 도를 반 정도는 이룬 것과 같이 기쁩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을 수 있죠.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하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반을 이룬 게 아니라 그 전부를 얻은 것과 같다. 훌륭한 도반들과 성스러운 도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마침내는 성스러운 도를 다 이룬 것과 다 이룬다. 언젠가는 이룰 것이다. 그러니 반을 이룬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전체를 이룬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수행하는 도반들이 훌륭한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는 그 기쁨이 이렇게 안한존자와 같이 기쁨에 넘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넘쳐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안한존자와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을 때 공부가 저절로 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가의 실천 덕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천 강령. 성가는 수행자들, 성녀들을 이야기하지요. 더 넓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사부중, 육부중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행자들이 모여서 함께 수행을 해 나가는 집단, 모임, 단체, 이걸 이제 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가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구성을 했는데 부처님은 저 위에서 왕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가 보장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비구를 번역하면 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걸사. 얻어먹는 사람으로 왕의 지위에서 얻어먹는 걸사의 지위로 스스로 택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자리가 성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안한존자도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왕족이잖아요. 내려왔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는데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부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생활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기쁨을 갖지 못하면 그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수행자들의 훌륭한 수행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지켜가는 거지, 남이 하지 말라는 걸 참고 견디면 이게 못 참습니다. 내가 공부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큰 공부가 되는 건데 그걸 힘들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면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얻어먹는 걸사기 때문에 두타행합니다. 두타. 12두타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그 비구, 육물, 삼위 일발 이걸로 이제 전 제사를 삼고 두타행을 했는데 그 두타행 자체가 그 당시에 보면 칠가식을 해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칠가식은 일곱 집을 가서 얻어서 먹는데 일곱 집 이상을 얻지 않고 일곱 집을 가서 얻어다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일곱 집을 가서 조금씩이라도 다 받으면 되는데 흉년이 든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집을 가리지 않고 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집도 가고 여유가 없는 집도 간다 이 말이야. 여유가 없고 가난한 집은 줄 게 없으니까 일곱 집을 다 했는데 하나도 못 얻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굶는 거야. 많이 얻어서 먹으면 남는다고 또 다음에 먹는 게 아니고 남으면 그걸로 한 끼 먹고 마는 거예요. 많이 먹고 남으면 좋은데 부족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하나도 못 얻었다는 굶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연속해서 못 얻을 경우도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보면 경에 보면 여러 날을 흉년이 들어서 못 얻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 삶을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사는 게 수행자예요.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서로 부파 불교가 일어나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시주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상대가 시주하는 사람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시주를 다니는 거예요. 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시주하는 것보다는 걸식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 여러 집의 여러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걸식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식생활을 가지고
수행을 했을 때 수행이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것이 풍부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만 해도 60년대, 5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6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스님들이 걸식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러 가더라도 결제철에 자기 먹을 것을 짊어지고 가서 결제를 받습니다. 근데 사회 경제가 풍족해지니까 그런 걸식 문화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고 오히려 아주 더 좋고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습관이 언젠가 길들여지게 되고 얻어먹는 것을 이제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풍족해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풍족합니다. 너무너무 풍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 없이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오히려 수행이 잘못돼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가는 특히나 화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육화합이라고 그럽니다. 성단이 모여 사는데 6가지 화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성단은 다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범어사 강원을 나왔는데 범어사 강원은 그 당시에 약 한 60명 내지 70명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경반은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치문반이나 사집반이나 사교반은 전부 다 한방 공동생활합니다. 다시 말하면 3년을 같이 한방 생활을 하는 거야. 경반 때만 따로 가서 방이 따로 있고, 물론 경반도 따로 한방 생활을 해요. 방 둘 가지고 이제 70여 명이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데, 거기 보면 벌써 나갔다 오면 저 양반은 밥 먹으러 갔다 왔구나. 아니면 중간에 라면 끓여 갔다 먹고 왔구나. 아니면 뭐 참지 못하고 뭐 연기 공양을 하고 왔구나. 이거 다 알아요. 그냥 말 안 해도 보면 알아. 강원 나오신 스님들이 계시겠지. 강원 출신들이. 알아. 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시 말하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상대에게 공개되는 거야. 이게 대중 생활이에요. 근데 화합하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 같은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야, 한 장소에 모여 살아야 상대에 대해서 알잖아요. 상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알지. 같이 모여 살고 한방 생활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수행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어렵지. 백일하에 자기의 뭐 사생활이 100% 드러나는 거니까 쉬운 것만 아니잖아요. 어려운 점도 많지. 그러나 어려운 거 극복해 나가는 거라. 이게 수행이에요. 같은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가야, 모여 살아. 그 다음에 입으로 다투지 말아라. 구하무쟁이잖아요. 말은
동무든 화살보다 더 무서워요. 말을 한번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힘이 있어요. 특히나 대중생활하면 더 그래요. 한두 사람 왕따시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수행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정말로 함께 같이 이 시대에 어려운 그 어려운 과정을 수없이 겪었잖아요. 인간 몸 받기도 어려운데 다행히 받았지. 불법 만나기도 어려운데 다행히 만났지. 수행자 되기가 정말로 힘드는데 그래도 수행자가 다행히 됐지. 이렇게 모여 살고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다 겪고 함께 같은 길을 같은 시대에 같은 소재에 있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도반들을 동지들을 붕우라고 그래요. 붕자가 그 육신할 때 이 육자 몸과 몸이 같이 있는 거를 붕우라고 그래요. 그 붕우가 이런 친구들, 벗들, 도반들 정말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상대의 그런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야기. 정말 진정으로 상대가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도반들 되시고 수행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의와 동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무의.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라. 다시 말해요. 상대의 생각을 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나 자기가 행동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다고. 그 뜻을 잘 들어서 상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거기서 좋은 길을 찾아 나가는 이런 수행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와 동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개를 같이 지켜라. 같은 개를. 상반이라고 해서 안 지키고 하반이라고 해서 지키고 이게 아니고 함께 같이 지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안 지키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지키고 돈이 있는 사람은 안 지키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지키고 이런 불평등에 가가지고는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지요. 수행자들이 선배라고 안 지키고 후배라고 지키고 이래가지고는 종단이 화합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화합이 안 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발전할 수가 없고 종단도 발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같은 길을 같이 지켜야 돼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 어려워. 그게 어려워요.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낭비하지 않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나 수행자들은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수행자라.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수행자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뭐 굳이 수행자가 할 필요 없죠. 견화통해라. 의견을 맞춰라. 상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맞춰 그 좋은 의견을 맞추는데 중심이 있어. 수행자들은 불교를 중심으로 종단을 중심으로
수행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돼요. 의견을 맞추는데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해요. 수행자들도 부처님을 중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승단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맞춰야 됩니다. 의견을 맞출 때 학교도, 학인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수행자니까 수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사고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화합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화동중이다. 보시물을 공평하게 나눠야 돼요. 보시물이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사회 불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법이 집행이 되고 공평하게 이익이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행정부가 나눔을 우선에 둘 것인가, 발전, 회사의 발전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어디다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뭐 보수, 개혁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느냐.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원래 가진 것이 없어야 되지만 최소한의 무소유, 이게 이제 기본 수행자들의 정신이에요. 수행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세요. 야, 머리가 그 스님한테 밖에 머리 길고 속인들이 뭘 묻습니까? 뭘 물어요? 야, 그래도 스님들은 어디 가면 연불 잘하고 법문 잘하고 이런 줄 알잖아요, 다. 전부 다 연불은 스님들의 기본이야. 누구나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아무나. 그 수행자가 마지 내려먹지도 모르면 안 되지. 행두자화에 항상 저는 내가 하니까 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안 한 걸 스님들한테 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는 앉아 있으면 가보자 합니다. 앉아 있으면 반 가보자가 아니라 온 가보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온 가보자 하고 앉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나 버스를 타나 밥을 먹을 때 5분 밥 먹든 10분 먹든 여기는 이제 학교니까 의자니까 그걸 못하지. 앉아 있으면 가보자 합니다. 내 입으로는 내가 염주 들고 다니잖아요. 내가 나만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주력이 있어요. 여기 주력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는 잡생각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주문해요. 항상 버스 타나 뭐 항상 앉고 주문합니다. 내가 언제라도. 행주자화에 이게 항상 이 내용이 몸에 배야 돼. 무슨 뭐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신도들 보고 기도해라. 이거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하면 좋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 영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걸 그때 힘이 있게 하라고 그러지. 안 그러면 뭐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됩니다. 스님들은. 하세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자기가 경험을 하고 했을 때 되는 거지. 그런 말이 어떻게
그래 자신 있는 말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경험 안 하면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요. 경험 안 하면 거짓말 되는 거지. 스님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생활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수많은 수행자들이 과거에 정말로 부처님 법대로 실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설악산을 갔는데 설악산 그 봉정에서 잠을 자고 희운각 대피소에서 내려오는데 아침에 그 희운각 휴게소에서 대피소에서 어떤 처사 하나가 아이고 스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음료수로 조그마한 병 하나 있잖아요. 그 병을 딱 따가지고 나한테 드시라고 주는 거야. 아니,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아이고 스님 제가 절에서 너무너무 고마운 일을 겪었습니다. 오래전에 봉정을 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갚아야 되느냐, 그 고마움을.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고 못 갚았는데 오늘 스님을 보니까 스님한테 대신 갚으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한테 준다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죠. 창원 있잖아요. 창원 성주사. 그 전에 여기 승가대 다닐 때 30년 전에 30년도 넘었나 모르겠네. 너무 전에 거기서 이제 올 일이 있어서 그 버스 타는데 거기 이제 버스 정류소를 갔는데 정류소 옆에 마트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이제 하나 음료수 하나 먹고 싶어서 하나 달라고 해서 이제 받았는데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 왜 안 받습니까? 나 스님 제 절에 다닙니다. 스님. 다른 분들이 다 이뤄놓고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선배들이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수많은 선배들이 수천 년 동안 중건 중수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게 현 조계종이고 현 사찰이고 현 법당이고 현 도량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속에서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가 쌀을 만들어서 먹습니까? 옷을 만들어서 먹습니까? 입습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죠. 고마운 줄 모르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공부가 은혜를 모르면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 법만경에도 보면 제1계가 뭐냐면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라 이런 말인데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이 말이 안 되죠. 조상님들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불첩 교자가 효도 효자에 가르칠 교자야. 효도 효에 가르칠 교다고. 효가 근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건 수행자라고 할 수 없어요. 수순회양, 찬탄 수순회양. 스님들을 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곰곰이 생각하세요. 칭찬해야 되나 찬탄해야 돼. 승중즉 법중하고 승경즉 법경한 거야. 승려가 가벼우면 부처님도 가벼워져 버려요. 스님이 귀하면 부처님도 귀하게 되는 거예요. 스님을 칭찬 안 하면 누굴 칭찬하냐고. 응? 수순하라. 수순은 상대의 그런 저게 따라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주고 회양이라는 말을 합니다. 회양. 여기는 회양이 뭐 여러 가지 회양이 있습니다. 종류는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수행자니까 모든 영화를 모든 이익을 부처님한테 회양해야죠. 부처님한테. 그 공을 잘된 거를 자기가 잘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기도가 성취됐다 신도가 부처님에게 돌려야지. 자기가 잘해서 됐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신도가 볼 때 스님 열심히 해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부처님 원력으로 하는 거지 다. 부처님에게 돌려야지요 회양을. 에? 승단에 돌려야지요. 학교에 있으면 학교로 돌려야지요. 화는 자기가 욕은 자기가 먹고 화는 부처님에게 종단에 승단에 회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정말로 오늘 그 한 10분의 1밖에 복수 안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기회 다음 기회 있을 때 내가 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